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8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마지막 때. 5월 14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심판, 창조, 그리고 책임. 총, 균, 쇠로 유명한 작가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왜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은 제3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유전자 1.6%의 비밀과 신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이 책의 추천사는 이정모 관장이 썼습니다. 최근에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지냈고 이 책이 출간될 당시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추천사에 의하면 이 책은 단순히 인류 진화 과정의 생물학적 나열 그 이상의 책입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류 문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음을 보게 하는 책이라 했습니다. 인간을 진화 메커니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진화 메커니즘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방금 언급된 책의 진화 메커니즘 관점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볼 때 영적 교훈이 담겨 있고 영감의 글이라 믿으면서도 신화나 문학작품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화주의로 모든 생명체의 발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는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이해함으로 삶의 이유와 인생의 도덕적 의무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것들은 도덕적 상대주의 세상에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책임과 심판 그리고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어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단지 진화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된 영장류라면 또는 환경과 유전의 결과라면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작용의 결과라고 핑계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은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위기의 때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째 천사의 신실한 호소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호소는 모든 경배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을 받아들이되 인간에게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원칙으로서 영감받은 거룩한 원칙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고 하나님 성품의 계시이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신실함은 순종의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표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월 15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창조. 마지막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되는 기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재확인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진화론이 지식인 세계에 자리 잡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희망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기초하여 그동안 우리는 이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쟁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경배하도록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모든 경배의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문맥으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보면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의 창조와 구속에 관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징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을 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 계명은 규율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결코 성취할 수 없을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쉼의 상징이지 행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은혜의 상징이지 율법주의의 상징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확신과 믿음의 상징이지 정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의존함의 상징이지 우리 자신을 의지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함, 좋음, 그리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영광 사이의 영원한 연결고리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근본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가족의 기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준수되어 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창조시까지 연결되는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안식일 계명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기별에서 매우 중요한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동시에 비교해서 읽어본다면 그 암시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5월 16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어설픈 속임수. 사탄은 창조의 특별함을 무색해 하기 위하여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어설픈 모조품을 도입했습니다. 그 모조품은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소위 과학적 자료와 창세기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장은 창조의 날들이 막연히 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도록 이끌며 그리하여 지구상의 생명체의 역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시편 33편 6절과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습니다.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하루하루 날들의 시간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셨다 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언어학적 구조로 보아도 그 이외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6일 창조를 가르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욤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욤 앞에 숫자가 형용사로 수식할 때, 즉 예를 들면 셋째 날, 다섯째 날 등 이 같은 경우들 언제나 욤의 의미는 하루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24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그 하루의 의미입니다. 예외 없이 언제나 문자적인 하루의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태초의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었다면 6일 창조의 영원한 유산으로서의 안식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창조 기간을 긴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외에도 심각한 의심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에 관한 의심들이 됩니다. 사탄은 안식일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핵심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6일 창조의 실체를 부인하기보다 6일 창조의 기념과 유산인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포함하여 제7일 안식일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꾸며놓은 마지막 속임수를 위한 얼마나 좋은 설정인지 모릅니다. 5월 17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 수천 년 전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쟁점의 쟁투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12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14장 9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것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짐승을 경배합니까? 창조가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심을 믿는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창조 기사 자체에 자리 잡고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표징이고 불변의 표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 교리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빼앗고 훼손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최상의 수준에서 훼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완전히 뒤엎고 뿌리 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대쟁투에서 성도들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유일하게 모든 계명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짐승을 섬길 것이냐를 가르는 외적 기준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준수가 될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창조주 경배의 궁극적 주제가 안식일 계명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7쪽에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5월 18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영원한 쉼. 안식일은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휴식처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회복센터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유대 작가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을 일컬어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매 7째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 궁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어 주님의 영광의 24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헤셀의 딸 수산나 헤셀은 안식일의 아름다움과 엄숙함에 대해서 쓴 헤셀의 책 서문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은 낙원에 대한 은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될 메시아의 시대를 예상하고 매주 안식일은 그 경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안식일의 맛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다가올 세상의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창조 시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거처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쉼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등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가올 새 세상, 즉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를 미리 맛보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21세기 절망적인 세상에 보내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별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심판을 끝내시고 죄를 근절시키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잠을 잘 때 좋아지듯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쉼의 날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안식일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